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앵커리지에도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영적인 시즌이 시작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삶 17일 본문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땅,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있는 땅에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위기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더 위험한 때는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배가 불렀을 때입니다. 성공했을 때 더 조심해야 하고 또 배가 불렀을 때 영적으로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다가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그때쯤 되면 우리의 눈이 더 커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넉넉해지고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오히려 배가 불러지면 우리의 눈이 더 작아져서 우리 앞밖에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는 오히려 눈을 감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넉넉해지고 평안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고 더 많이 베풀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옹졸해지고 옹색해져서 조금을 나누는데도 그렇게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누고 나서도 그렇게 생색을 내야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들이 그것을 좀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차갑고 냉정한지 모르겠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렇게 불평이 시작되고 또 그렇게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런 문제들이 먼저 드러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냐 하면 서로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상처받는 일들도 더 많아지고 불편해지는 일들도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점검은 하늘로만 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옆을 돌아다 보면 내 주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해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그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람들이 너무 차가워서 그래.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배가 부르고 내가 넉넉해지면 오히려 영적으로도 오히려 마음으로도 더 넉넉해지고 더 푸근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인간의 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하고 크고 작은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다가 본격적으로 영적인 부분의 문제점들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벌써 늦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너무 멀어져 있고 이미 우상에게로 마음이 돌아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배가 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방전을 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스로 삼가서, 스스로 삼가해야 되고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틀어지고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리 진심으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마음 문이 닫혔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 말이 마음에 들어와서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더 어렵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의 충고가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 삼가한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히 과거의 아픈 상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이집트에서 노예된 삶에서 이끌어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표현을 반복합니다.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너희가 채우지 않은, 너희가 파지 않은, 너희가 심지 않은, 너희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우지도 않았던 것이 너희가 들어가니까 그 땅 가운데 이미 세워져 있었고, 너희가 심지도 않았지만 그 땅 가운데 가니까 이미 풍성한 과실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셨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게 없을까? 이런 걸 누리지 못할까? 이것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은 아픈데 왜 나는 건강할까? 다른 사람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또 론을 신청하느라고 바쁘고 정신없는데 나는 지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냉장고에 다른 것을 넣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이런 삶을 누리게 됐을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우리 눈이 더 활짝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누어지는 게 좋겠다. 이 내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겠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늘 부족한 것들도 있고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바라보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주셨는가? 그렇다면 이 축복으로, 이 은혜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이 왜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넉넉하고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계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냥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오히려 내 삶을 어렵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